오늘은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가정에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많이 써있는 성경 문구예요. 액자에. 그렇죠? 그리고 교회 현수막을 보면, 전도 현수막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이 걸려있어요. 그리고 저도 기도할 때, 그거 마칠 때 늘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6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왜 길이일까? 예수님이 왜 진리일까? 예수님이 왜 생명일까? 알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건 알고요.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가? 이게 너무 어렵다면 삶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늘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었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짐승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죄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짐승의 피를 쏟지 않아도, 다시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되어 있고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로써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마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표현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고 계시는지를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이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요 잘 몰라요. 그래서 도를 믿습니까? 라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받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영은 가지고 있지만 그 영이 잠들어 있어요. 그것이 깨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당을 채우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이것이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소망이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보여주시고 왜 살아가야 될지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단어로 표현하면 소명, 사랑, 섬김, 존중, 삶의 이유, 목적, 영생, 천국, 기도 다 보여주고 다 설명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변치 않는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바꿔도 됩니다. 옛날에는요, 카페트 하나를 깔아도요, 빨간색으로 깔아야 되는지 검은색으로 깔아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피아노를 왼쪽에 놔야 되는지 오른쪽에 놔야 되는지 가지고 싸웠지만 그런 건 관계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우린 지금 알죠. 여기가 감자탕 집이라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드리는 곳은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이 변함없고 그것이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다면 나머지는 바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진리는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진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증거가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 뼈대가 있고 나머지의 문화적인 것에 갈아입는 거예요. 진리가 변해지면 안 됩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혹시 제가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일이고 생명처럼 지켜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표준,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함없는 말씀이 여러분들 진리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생명이 되세요. 그럼 예수님이 생명이지.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죠? 죽으면? 그렇죠, 썩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를 영생이라고 하는데 하도 이상한 종교가 많아서 영생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시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를 십자가에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본인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성령이 증거하시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 1서 1절에서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안에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대충 아실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연수들이 좀 있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뭔지는 좀 알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알겠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지금 되고 계신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길 되시고 진리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의 자리에 근심과 염려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묵상하고 바라보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 마음에. 근데 그 자리를 누가 같이 쓰는지 아세요? 근심과 염려가 같이 써요. 그래서 이게 방이 따로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방이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근심과 염려는 꽉 찼네, 그리고 못 들어오는데, 자꾸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작아지고 쫄아들기 시작해서 그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발을 닦아주셨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봤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날 것이다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배도 버려두고 내 생계를 다 팽개치고 예수님만 3년 동안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내가 좌의정이 될 거야, 내가 우의정이 될 거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청천벽력할 일이 있습니까? 그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이런 말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다 포기했는데,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떠나가신다고요? 그것도 고작 30년도 아니고 3년 있다가? 아니,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믿음도 내가 잘 조절을 못하겠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제가 제자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도 먼저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세상 말로 황당한 일이죠. 요즘 초등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헐 이러고 있는 거죠. 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멍 때리고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해왔던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허황된 시간이 아니다. 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도 지금의 사건 이후에 반드시 사용될 수 있는 일이고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믿는 거야. 너희는 지금 나를 믿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다시 풀어서 보면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냐면 예수님이 떠날 것도 두렵지만 정작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무언가 변화될 거잖아요. 대변혁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생계가 없던 것이 막막해져 버리고 수많은 것들에 있어서 내 삶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는 시점이 딱 내가 서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날 것도 두려워하지만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두려운 거예요.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그 변화되는 것이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 변화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혹시 없으세요? 오늘 주보 앞에 주보 사진 보시면 여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새벽에 여기서 이렇게 저기 산 뒤에 보고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와서 보면
여러분들 똑같은 일상 같은데요, 똑같지 않더라고요. 아니, 하늘이 다 다르고요, 색깔도 다르고요, 모습도 다르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삶이요,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이 생각하는 이 변화라는 것은 되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제보다 오늘 더 늙으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말 안 해도 믿어지시죠? 아멘이십니까? 좋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곁에 가기가 하루가 당겨졌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하시네요. 변화는 당연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생명이 있다면 무언가 변화되게 자라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거든요.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다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제일 잘 변하는 게 뭐죠? 사람 마음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잘 몰라도, 교회에 오래 나오지 않아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였어요. 되게 부자였어요. 많이 부자였어요. 근데 부자였는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양평에 가서 한 300평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고 좀 머무르면서 개도 2마리 키우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굉장히 부자였고 많이 부자였는데 늘 나그네로 살았어요. 왜 이들은 나그네로 살았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왜 이들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좋구나, 여기 이마트도 들어오는구나, 땡 잡았어, 여기서 오래 살아야지, 이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상황 가운데, 아니면 우리 만세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소명과 사명을 매일매일 이뤄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이런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뿌리 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변화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막상 보면요, 변화가 있을 때 두려움 별로 안 하더라고요. 변화가 오기 전에 두려워하더라고요. 혼자 지레 겁먹어가지고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때 필요한 것은 뭐? 믿음, 기도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두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흩어버리고요, 그 두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나가서 어느 순간 우리가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늘 안주하려고 하면 돌리세요. 그래서 뭔가 자리 잡았다 싶으면 또 다른 데로 떠나가게 하세요. 안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안주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물결을 보내주십니다. 삶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분갈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갈이.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또 39절에서 40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띠를 두르고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면 안주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안주할 때 어느 날은 쓰나미를 보내주시고요. 확 다 뒤집으면 어디가 땅이었는지 어디가 바다였는지 구분이 안 돼요. 지금 미국에 들어가고 있는 허리케인과 같은 거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싹 쓸어버려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세요. 다 흩어버리신다고. 그리고 어느 날은 땅을 갈라서 그 안에 다 집어넣어버리세요. 여러분들 변화 가운데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주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안주하셔야 돼요.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뿌리를 두시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안주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문제가 오고 변화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으름에 내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고 있던 것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주가 아닌 변화를 선택하시고 근심이 아닌 믿음 가운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와서 보증하신 분이 계세요. 이거 진짜거든? 이거 사실이야 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세요. 다들 믿으세요. 성령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지금 우리 14장 피고 있죠? 16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부모님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계획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매번 혼자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수고와 노력해야 될 일도 늘상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감내해야 돼요. 상의할 사람 부모도 없고 도움을 줄 부모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고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요. 적절한 조언도 들을 수 있고 또 금전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늘 고향과 같은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부모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아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후자죠.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안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부모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안식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것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요. 구하기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게 등 돌리고 떠나도 옆에서 끝까지 함께 돌 맞으시면서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는 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없는 사람같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가 그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렝게티 같이 경쟁 있는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묵상할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맞아, 그렇지. 오늘 아까 찬양할 때 마음이 막 감동이 돼요. 나 같은 놈을 뭐하러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까? 나같이 정말 인생에 어떤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 이 존재를 그렇게 눈여겨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을까? 왜?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어렸을 때요, 제가 나가면 해가 질 때까지 놀고 들어왔습니다. 누구야 놀자 그래가지고 나가면 막 놀다가 해가 지는지도 몰라요. 야구하는데 공이 잘 안 보여요. 아, 이렇게 해가 빨리 지는 거야. 야, 그래도 테니스 공이니까 보이잖아. 아, 그래, 보인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보여요. 그럴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와요. 정두야, 밥 먹어라. 정두야, 왜 안 오니? 아, 또 왜 불러. 옆에 친구도 종민아, 동원아, 은하나 밥 먹어라. 아버지 오셨다. 니 뭐하노? 이렇게 불러요. 근데요, 고아는요 불러줄 엄마가 없어요. 불러주면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집에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집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술 마시는 거 가지고 욕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디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도박장 가는 사람들, 그리고 쾌락을 쫓고 뭐 하루라도 어떻게 좀 그 안주해보고 좀 평안을 어떻게든 거짓 평안이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가 있잖아요. 그 부모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잖아요. 고아와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그 아버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보시고 흐뭇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삶을 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내 편에서 떠나더라도 끝까지 내 편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어깨 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기도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성령이 뭔데?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구하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의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누군지 모르면 성령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으시면 기도해보세요. 어디 계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요즘 가을인데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있죠. 네가 옆에 있는데도 나는 네가 그립다. 뭐 이런 시가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인생이 고단한 분이 계십니까? 인생이 힘드신 분? 우리 인생이 늘 외롭고 고단하고 어렵고 고난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아와 같이 늘 혼자 계획하고 혼자 노력하고 혼자 수고하고 혼자 감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동행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외로움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그늘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